6절에서 7절의 말씀, 그리고 신약성 시편은 15편 1절에서 3절,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 군데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말씀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나오냐면은 무수히 가져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마음 중심의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사였거든요. 근데 그 제사가 어떤 방식으로 드렸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리고 조금 먹고 살만한 사람은 염소나 양, 그리고 좀 부자들은 소를 갖다가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잡아요. 자기가 그 잡으면은 짐승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야. 죄로 인한 고통이 이와 같다. 그리고 피 흘리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데,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였다라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대언자를 통하여 그 속죄의 선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느니라는 구약의 그 제사가 구약의 예배였어요. 근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하나님 여기 있어요 비둘기, 하나님 여기 있어요 양, 이렇게 제물만 드리고 그 못된 심보를 안 고쳐먹으면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를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국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의 행위와 금식과 기도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통로였던 이 금식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58장 전체를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었지만은, 이 겉모습만 그냥 금식하는 거는 진짜 금식이 아니다. 진짜 금식은 어떻게 해요? 내가 빵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요. 그럼 저 사람을 먹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반절만 먹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2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2개를 다 먹어야 양을 차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빵을 하나를 줘야 되죠. 그러면 내가 반 개를 굶어야 돼.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야. 나누어서 나누는 것에. 그래서 또 어떤 거냐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런 굶주린 자를 먹이며 나눠주는 것,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제라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이 사랑으로 행하는 이런 행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참된 증인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예배의 순서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찬양대 찬양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있죠.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은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약자를 도와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해요? 내 예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자들의, 신자들의 삶의 모습은 사회적이어야 됩니다. 사회적. 사회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사회와 함께.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님들이 민주평통에도 가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방재단에서도 일하시고, 의용소방대 가서도 일하시고, 뭐 동네에서 부녀에서도 일하시고, 또 봉사대, 교통봉사대 가서도 일하시고,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회적인 신자예요. 사회적인.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이 예배 속에서 오늘 이 주일날 드리는 오전 11시 예배 속에서만 딱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회적인 신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인데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 앞에서 머물 자격, 하나님의 성산에서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해요. 여기서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 당시 구약 그 시대에 성전 성막을 얘기하는 것을 또 장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어 히브리어는 같습니다. 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거룩한 산, 시온산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산은, 구약 성경의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지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자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즉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거짓말이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진리를 외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조그만 거짓말인데, 작은 거짓말인데 라고 하면서 어떠한 이익의 대가를 위하여서 작은 거짓말을 눈 감고 덮으려고 할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실된 삶이 하나님의 증언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 홍성 5일장에서 생선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학교 갔다가 꼭 엄마 있는 데를 가요. 장에 앉아 있으면은 엄마가 때로는 장사 안 된다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옆에서 엄마 도와준다고 이렇게 손님 오면은 그 끈이라도 잘라주고, 옛날에 비닐봉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종이다 싸서 끈에다 묶어줬죠. 동태 같은 거 하면 옆에서 눈치껏 옆에서 끈이라도 잘라서 주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100원짜리 하나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있는 호떡 하나 사 먹고 이제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럼 장에 앉아 있다 보면 그 장에서 온갖 소리들을 다 듣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78년도, 79년도 그때 기억에 어떤 생각이 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서 가만히 앉아서 있다 보면은 어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들었던 소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 말고 한두 번 본 사람이 와서, 옛날에는 그 장에 외상이 그렇게 많이 깔려 있었어요. 외상이 많이 깔려 있었는데, 외상 줘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당신 모른다고 또 외상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상을 그만큼 많이 깔아놓으면 장사로서는 자본력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돈이 빨리 돌아야 되는데. 근데 어떤 얘기냐면, 외상 줘, 저 사람 집 사요, 그랬던 소리가 기억이 나요. 그래도 옛날에는 집사 정도 되면은 믿을만 했던 거예요. 요새는 그러면 집살찌라로 잡수시. 요즘은 이런 시대가 되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그 서글픔이죠. 웃고픈, 진짜. 요즘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정말 잘해야 돼. 옛날에는 정말 70년대 후반만 해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이요. 우리 충청도 말로 믿는 사람이요 하면은 그래도 외상을 줄 정도는 됐다고. 네? 외상을 줄 정도는 됐다. 요즘 믿는 사람이요. 요즘 믿는 것들이 더해요.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 내 삶의 생활의 관계 속에서 진실과 공의를 생각해보면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떠드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떠들지 않으면은 교회는 잠잠하면은 부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방한다라는 거, 악을 행한다라는 거, 우리가 다윗의 기도 우리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고 시비가 붙는데, 이 사랑으로 증언되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사건, 요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유다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유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빵을 찍어서 주기까지 하고,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넘어서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입장에서도 보면 가룟 유다는 정말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를 제자로 따라다녔고, 그리고 가장 믿을만하여서 돈깨를
맡겼잖아요. 그 예수 공동체에 돈깨를 맡겨진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갈등과 상처 속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제자인 표시가 어디에서 나느냐? 아,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제자의 표시가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교님들 군복을 입고 오니까 주르르 다 사관학교를 다 보내고 싶어요. 아주 10년씩은 다 젊어 보여요. 군복을 입으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게 무슨 옷이요? 무슨 제복이요? 그렇게 물어보죠. 다니면 구세군 옷이라고. 아, 구세군 교회 교인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런 옷을 안 입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명찰이 없어도, 저 사람들은 옷이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삶으로 증언하라는 것인데, 이 그림은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카톨릭 수도자로서 인도의 캘커타에서 많은 이들을 도왔죠. 지금도 이 손이 굽어서 이 밥을 떠먹지 못하는 소년에게 이 식사를 주잖아요. 그 기자들이 와서 당신이 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인데 뭐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작은 일로 인도 전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대요. 그럴 때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작은 일이야말로 큰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실천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크기보다 사랑의 크기를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이 테레사 수녀의 이 모습. 물론 이분이 가톨릭 영성자이고 가톨릭의 신자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평생을 그가 빈민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삶은 마치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신앙의 본보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노벨 평화상 받은 것도, 그리고 누가 차를 타고 다니라고도 뭐 노세해서 힘드니까 그 캐딜락인가 그 차를 사줬대요. 근데도 그것마저도 다 팔아서 가난한 빈민들에게 그 설탕을 사서 주고 그들에게 영양제를 사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자기가 하는 일, 인도 전체에 어떻게 자기 손으로 두 손 두 발로 인도 전체를 섬길 수만 없지만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그 작은 일로 큰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갔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간디, 테레사 수녀 이런 인물들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 사람은 윌리엄 웰버퍼스라는 사람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정치가이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전에 이미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를 법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인기가 올라가는 걸까요? 떨어지는 걸까요? 그때 당시에는 떨어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노예제가 있어야 그 부유층이나 귀족들이 돈을 많이 벌고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야 봉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산업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과밭에 일하는 그 노예들이 200명, 100명 있으면 그 농사를 짓기가 편하겠죠. 근데 이거를 다 인건비를 지불해서 일꾼을 사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 봉건 지주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인이 이런 걸 노예 폐지 운동을 한다면 이 사람은 아주 인기가 없고 이 사람은 정치 생명이 한마디로 끝난 것과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인간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다. 기독교는 단순히 인간의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는 삶이다. 귀한 말했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악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제를 그냥 묵인하는 것은 악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말을 하고 싶은데 주변의 상황 때문에 출신이나 배경이나 또 내가 속해 있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걸고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 웰버퍼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고통을 보고도 무관심할 권리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행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삶으로 증언하라. 이 세 번째 주일에 설교 제목을 똑같게 맞이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가 되기로 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금식. 그렇죠? 생활 속에서 참된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굶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처럼, 내가 참된 예배라는 것은 내 주변과 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시작.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의 모습.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로 시작. 사랑으로 증언되는 제자의 삶. 행함으로 증언되는 믿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호히 말한 것처럼, 믿음은 단순히 생각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고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약자와 나누며 사랑의 행위가 주의 진실과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마음에 삼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이 증언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정직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행동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사랑하지 못하고 행함이 부족하여서 믿음만 말로만 강조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증언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헐벗고 병든 이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행위 하나까지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페가사 수녀처럼 벨로포스 의연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